안녕하십니까. 네. 이 추운 날씨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명대사 비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조선시대 허균 선생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이 허균 선생은 사명대사하고 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으시고요. 또 불교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우리 작년에 뭔 글을 읽다가 허균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선의 문인들 가운데 천재로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허균 선생 형이 허봉, 허봉, 그리고 허균, 허난설원, 이 세 사람 다 아주 뛰어난 문인입니다. 또 이분들이 이달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한 문인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이달이란 분이 뒤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서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암만 능력이 있어도 반상에 돌이 따져가지고 서자들은 관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 해봐야 역관, 통역하는 사람, 그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그래, 허균이 나중에 왜 홍길동전도 짓고 또 그 문집인 성소부 부고인가요? 그 문집에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선의 계급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불교의 영향도 물론 많이 받았겠지만 자기 스승이었던 이달 선생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품게 되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근데 말로는 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죠. 능지처참당했죠. 유명 조선국,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임금 임명해야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명 들어갑니다. 조선국, 자통, 홍제, 존자, 이거를 시호라 그럽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붙이는 호. 보통 사람들은 죽고 나서 이름 별로 없죠. 생전에 쓰던 이름 그대로 씁니다. 한데 살아생전 공훈이 큰 사람들은 죽고 나서 또 새로운 이름으로 씁니다. 근데 이런 걸 시호라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호 받을 정도 되면 그 공훈이 나라에 알려져서 임금이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데 요 자통, 홍제종자 요 시호는 임금이 내린 시호가 아니고 허균이 지은 시호입니다. 그래, 이 비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해인사 홍제암에 있습니다. 그 홍제암 이름이 요 시호에서 나온 겁니다. 자통, 홍제존자, 사명, 요거는, 스님이 이런 걸 자호라 그럽니다. 호를 붙일 때 누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짓는 경우도 있고 하지요. 자기가 직접 지은 호, 자호입니다. 사명은요. 송운, 요것도 호입니다. 대사, 석장비명, 병서. 요 비명이 지금 홍제암에 가면 서 있습니다. 이 비석하고 관련된 얘기들은 들어보셨죠? 나라에 큰 재난이 있으려 그러면, 땀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해인사가 독립운동의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교계의 독립운동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중요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독립 이 사상을 남모르게 교육하고 그 강원 안에서 출가한 스님들한테 교육할 때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최은배 선생하고 식민지 말기 무렵에 우리 한글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에도 해인사가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합니다. 최범술 선생, 뭐 이런 분들 다 해인사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래, 그 그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한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해인사가 한번 크게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합천에 순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일본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나 보죠. 사명대사가 일본을 물리쳤던 그런 영웅이 우리 해인사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도는 걸 합천 경찰서장이 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순사들 데려와 가지고 그 비석을 때려 부숩니다. 지금 내토막 나간 걸 다시 붙여놓은 겁니다. 예. 그 내토막 났던 비석이 바로 여기 오늘 소개되고 있는 허균이 쓴 사명대사 비명입니다.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봉사에도 있고 지역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홍제암에 있는 비석이 오늘 우리가 읽는 비문입니다. 자, 상교지 동피 사만야로. 자, 뭐뭐로부터 상교는 불교를 상교로 표현합니다. 동피 사만야로 삼한에 동쪽으로 삼한에 피 끼친 이래로. 여기서 삼한은 우리 동방 한반도를 지칭하는 대표격 용어로 쓰인 겁니다. 삼한 그러면 마한, 진한, 변한 그런가요? 그런가요? 교율이 병창하고 교와 율이 나란히 번창하고 원점이 분명하여 원교와 점교가 분문하여 문을 나누어서 이건 갈래가 졌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내용을 크게 분류하자 그러면 교와 율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동쪽으로 와가지고 불교가 번창하면서 각 종파가 생겼습니다. 이게 문분입니다. 문파가 생겼죠. 중국에서 많은 문파가 생겼는데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중국에서 제일 잘하신 분이 전태지자대사입니다. 그래 전태지자대사가 부처님 일대 시교, 불교 그러면 경전이 너무너무 방대한 겁니다. 그래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땅에 들어온 경전들을 보니까 경전 내용도 서로 상이한 것들이 많고 수행법들도 서로 다른 얘기가 되어진 논서들도 많고 그런 겁니다. 그래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가? 똑같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셨고 저 경에서는 저런 말씀하셨는데 두 가르침이 맥락이 비슷하면 충돌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완전 맥락을 달리하는 경전들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라는 게 왜 여기서는 이 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 경에서는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분이 전태지자대사입니다. 이런 걸 판교라고 합니다. 또는 교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판을 시기별로 분류를 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초기에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시고 또 중반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돌아가실 무렵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기별로 가르침을 분류한 걸 갖다가 이걸 오식을 합니다. 네, 5시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를 화엄시 부처님이요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37일 동안 21일 동안 그 숲에서 사람 안 만나고 옮겨 다니면서 명상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 요때 수많은 전신들 보살들에게 설하신 가르침을
화엄경 그런다고. 이걸 초설 화엄 그럽니다. 화엄을 설하신 시기. 두 번째는 아함을 설하신 시기. 세 번째는 방등신가요? 예. 방등부 경전을 설한 시기. 그 다음에는 반야부를 설하신 시기. 마지막에는 법화 열반경을 설하신 시기. 이렇게 시기별로 오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가르칠 때 이런 걸 이제 방식 그럽니다.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이걸 화의 그럽니다.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거를 화의 사교 그럽니다. 또 가르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또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걸 화법 사교 그럽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네 수로 분류하는 게 뭐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죠. 뭐 이거 논문 쓰실 분들도 없는데 이것도 이제 요 정도 아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원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예. 여기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화의사교, 합법사교에 그러니까 여기서 원교, 돈교 두 가지만 거론한 게 아니고 등등의 문파가 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점이 분문하여 수천 년 이래로 몽가리자가 가리를 몽은 피랑 의미가 같습니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는 이 려자는 리로 발음하기도 하고 려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승가리의 음력, 스님들이 입는 대가사, 이거를 스님들 옷이 이제 방포입니다. 가사 보면 이렇게 네모난 천이죠. 근데 그 작은 천은 속옷으로 입고 또 이제 또 보통 평상시 입는 옷은 좀 그거보다는 크고 외출할 때 입는 가사는 큽니다. 그럼 외출할 때 입는 그 큰 가사를 승가리 그럽니다. 예.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요 추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승자 빼고 가리 요래 쓴 겁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대가사 이런 뜻입니다. 이 가사를 입은 자들이 인닌 각자 광모니지 보이라. 인닌 사람마다 각자 스스로 과악 모니지보 악 이건 움켜쥐는 거죠. 파악하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배를 내가 잡았다, 집었다, 획득했다라고 과는 자신하는 거죠. 예, 자신하였다. 그러나 이제 의미상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반대 논술이 전개됩니다. 모구 광월이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허균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다 불교 문파들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배를 다 자기들이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허균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요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구 광울이 이건 모구자 우리 앞전에 읽었던 수심결 지으신 분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시죠. 그 스님의 호가 모구자입니다. 또 광월 우리 앞에 요 완주가 읽었었죠. 예, 나홍해근선사의 호입니다. 보조 진울국사와 나홍해근선사가 독득 황매 종제하야. 황매는 곧 선종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중국 선종의 5대 조사인 홍인선사가 황매산에서 교화를 펼쳤잖아요. 예. 여기서는 오조 홍인선사 개인을 지칭한다기보단 오조 홍인선사에게서 비롯된 남종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줄여가지고 선종 요래하면 됩니다.
이 두 분만이 독득 황매종지하여 선종의 종지를 얻어서 우린 우를 창창 아주 번창하고 아름답고 막 우거진 숲을 우련 그러거든요. 우를 창창 아름답게 선문지간하시니 아름답게도 선문 우리 선종 문중의 관 으뜸이 되셨으니 머리가 관이 모자가 꼭대기에 있잖아요. 예. 태두가 되셨으니 겸추 일진에 겸추는요 이게 선지식들이 선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쇠를 녹여가지고 산에 보면은 막 철광석이 있잖아요. 철광석이라는 게 내내 저런 돌멩이들 아닙니까? 근데 저기에 분명히 철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번쩍번쩍 단단한 금처럼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게 쇠 성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대로 쇠 역할을 하려면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용광로에서 쇠를 재련해내는 과정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럼 스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장장이라는 겁니다. 예. 보금을 만들려면 그 잡철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쇠덩어리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두드려가지고 그 잡된 성분을 다 뽑아내야지 온전한 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스승이 아무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한다고요. 예. 노련한 대장장이만이 제대로 된 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검을 만들 때 그 쇳덩이를 손으로 덥석덥석 잡을 수 없잖아요. 수단이 있다고요. 수단. 방법으로 쓰는, 그 방법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쓰는 그 수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수단, 이걸 갖다가 겸축을 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벌건 쇳덩이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집게로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두드리잖아요. 못 도망가게. 예. 그러니까 제자를 꽉 붙들어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수단. 이걸 겸축을 합니다. 예. 선사들의 빼어난 교화 수단이죠. 그런 쇠집게를 한번 지인 떨침에 만인이 개패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불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죠. 또 앞쪽에 그걸 끌어당기자면은 인nin각자 과악모니지보라는 구절이 있지요. 예. 여기서 인nin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부처님의 보배를 얻었다 라고 여기는 만인들이 고만인입니다. 예. 그 만인들이 모두 그만두었다 또는 부서졌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최고인 줄 알고 있던 이것이 종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국집하고 있던 교리들을 폐지하였다. 그만두었다. 고집을 그만두었다. 이 말은 강월원, 나홍해근 선사, 또 보조국사 진울 선사 같은 분이 한번 법문을 펼치니까 그 이전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다른 문파 스님들이 몽땅 자기 문파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고집을 탁 내려놨다는 거예요. 평정했다는 얘기죠. 두 분이 한국 불교계를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기는 이 비자 많이 나옵니다. 글 읽다 보면 이거 사자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뭐하게 하다. 예. 비열반 묘신 정법 안장으로 이게 선종의 종지죠. 열반의 오묘한 마음과 바른 법의 안목이 감춰져 있는 창고 이거를 비전어 청구 지역하시니 청구는 우리 한반도를 지칭하던 옛날부터 쓰였던 용어입니다.
청구의 역 땅에 지역에 비밀스럽게 전하셨으니 전수하시니 기불 이제야 어찌 기하지 않겠는가. 예, 이거 참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비문을 쓴 허균 선생이 보기에 강홀은, 그러니까 나홍해근 선사, 보조국사 진울 같은 분들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도 아주 기이한 분이라는 겁니다. 보통 다른 뛰어난 분들 많았지만 거기에 감히 누가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빼어난 분이라는 거 본 게 허균의 견해죠. 예, 이건 허균의 견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또 더불어서 조선의 조선 선종, 우리나라 선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허균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 보살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불교 선종에 한국불교 선종을 거론하면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인물, 보조국사 진울, 나홍해근 선사, 또 누가 있습니까? 태고보호국사 있잖아요. 이분을 뺐잖아요. 예. 근데 이제 허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불교에 심취하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불교 집안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조선 중후기 문서들을 보게 되면 다들 나홍해근 선사나 보조국사 진울보다 태고보호국사를 선종의 중조로 추대를 합니다. 더 중요한 인물로 추대합니다. 좀 견해가 다릅니다. 보제오전으로 이거 보제는 나홍해근 선사의 시호입니다. 보제존자. 보제존자로부터 오전 5번 전해져 위부영연관에 부용연관이 되매 이것도 이제 견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기로는 부용연관 선사의 법맥이 어디서 이어진 걸로 보는가? 조선 중후기 문서에는 거의 다 그래 나옵니다. 태고보호국사의 법맥으로 보거든요. 부용연관 선사를 그래 다 거론을 합니다. 한데 이 허균 같은 경우에는 부용연관 대사가 누구나예요? 보제존자 나홍해근 선사의 법맥을 이은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근데 다른 문헌에서는 다 태고 보호국사의 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제오전이 위부용연관에 이청어 노사가 칭입실 제자라. 청어휴정선사께서 칭입실 제자라. 이건 방에 들어간 제자, 이건 법을 전한 제자입니다. 법을 전한 제자라고 칭하였다. 기해관묘가, 여기서 기는 청어휴정대사입니다. 그의 해관 지혜로운 관찰과 묘한 깨달음은 유추로 전배하시니 어떤 부분이 있었다. 추로 전배, 이전 사람들보다 빼어난 부분이 있었으니 앞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진실로 근대지 임재 조동녀라. 진실로 참으로 근대 요즘 시대에 태어난 임재 선사요. 우리 성가의 대표적인 영웅들입니다. 우리 요 앞전에 성가 기감할 때 5가 7종 얘기 나왔었죠. 예. 그 5가 7종 가운데서도 5가 중에서도 제일 큰 문파가 임재종하고 조동종입니다. 예. 그래 이분은 이거 참 보통 분들이 아니고 근대에 태어난 임재선사 같은 분이고 근대에 태어난 조동종이
두 분을 합쳐서 칭한 겁니다. 조산 본적선사, 동산 양계선사, 이 두 분을 합해가지고 조동 이래 칭합니다. 예, 그럼 누가 스승인가? 동산 양계선사가 스승입니다.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가 조산 본적선사입니다. 요 계통의 선종을 조동종 그럽니다. 우리 청어대사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태어난, 요즘 시대에 다시 태어난 임재선사요, 양계선사요, 본적선사다. 이래 얘기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고루 사법자가 그 이후로 법을 계승한 자가 무불기인이나 그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인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된 사람, 그렇다고 할 만한 사람, 그런 일은 그 사람이야지 할 수 있어. 이런 일은, 이 정도 임무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야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불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문은 불교 집안 스님들 집단을 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승가로 바꿔도 됩니다. 승가에서 왕성하게, 성대하게 추대하였으니 누구를 사명대사하여 사명대사를 성대히 추대하며 왕성하게 추대하며 머무랐고 여겼다. 머무랐고들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였는가? 가게 서산지전이라 하니 가히 계승할 만하다. 무엇을? 서산의 전법, 서산께서 전하신 법을 계승할 만하다라고 온 나라의 스님들이 말하였다는 겁니다. 서이라 하니 혹, 서기오제, 여기에는 허균의 의견이 붙은 겁니다. 혹, 서기오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사명대사를 두고요. 서산대사의 제자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서산대사의 제자들 가운데 그 서산대사의 법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이 불교 집안에서 다들 사명대사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균이 뒤에 의견을 붙인 겁니다. 혹 서기오제.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혹 그럴 수도 있으리라. 사의 명은 유정이요. 여기서 사는 이제 사명대사입니다. 스님의 법명은 유정이요. 자는 이환이며, 이환. 요건 환을 여의었다. 요거 원각경에서 나온 거죠. 요 앞전에 성가기감 할 때도 요 표현 나오죠? 그 원각경에서 나온 겁니다. 지환정리요, 이환즉각이라. 참, 대승불교의 핵심을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한 언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대승불교의 그 핵심을 표현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평생 새길만 합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환상인 줄 알면, 또 이거 흔히 우리 옛날부터 이거 헛개비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헛개비인 줄 알면, 그럼 뭐 헛개비인 줄 알면 무엇이가 지금 여기 안 드러나 있죠. 그렇죠? 그럼 무엇이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뭐가 헛개비인 줄 알면 이래 돼야 되잖아요.
뭘로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고모님. 뭐가 됐건. 뭐가 됐건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체입니다. 예. 뭐가 됐건 그걸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뭘 집어넣건 간에 그게 헛개비와 같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다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몽땅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마술사가 이게 제주 부려 갖고 나타낸 환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 정리 곧 벗어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뭐든지 간에 그걸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죠? 예. 우리 다 붙들려서 살잖아요. 뭐 때문에 좋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부해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뭐 때문이 뭐가 됐건 간에 그게 헛개비인 줄 알면 그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예, 마음 졸이게도 했던 그걸로부터 근데 이게 시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알면 그 자리에서 이게 적입니다. 시간이 새로운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적입니다. 새로운 시간과 노력 또 새로운 방법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대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원각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요 성가기감에도 나왔죠. 예. 그래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일체로부터 환상,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즉각 그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겠습니까? 이게 대각입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원각경에서 이렇게 간결한 어구로 정리를 했죠. 그래 사명대사가 요거 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환. 잘 썼죠? 그쵸? 자를 아주 잘 썼습니다. 사명은 기 좌오야라. 사명은 그가 스스로 붙인 호이다. 기 선비가 만일에 그의 선대 어머니 돌아가신 분한테 선자 붙입니다. 생존에 계실 때는 선자를 안 붙이죠. 예, 선고 돌아가신 분한테 붙입니다.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가 만일에 해산하던 날에 몽가 백운 이 위인들은 이거 옛날 분들 비명 읽다 보면은 공통적인 이렇게 형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님들 비문 같은 거 읽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거의 나오는 예,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태몽꾼거 이게 거의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그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구미보살님은 태어나실 때 어머니께서 어떤 선몽하신 바 있으십니까? 어머니가 그 사회 교육에서 물 흐르는 꿈, 맑은 물. 그래서 맑으시겠네요. 요 사명대사 어머니도 좀 특이한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 가, 백운, 휴, 금책, 금인하고 흰 구름을 타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휴는 이렇게 휴대하다, 데리고 다니는 걸 휴를 합니다. 함께 데리고 다니는 거를요. 누구를 데리고 황책, 금인하고 누런 모자를 쓴, 누런 두건을 쓴 금인, 이것도 황금 사람, 황금빛 사람이죠. 예.
제만인 고대하니 발을 디뎠습니다. 어디에 발을 디뎠는가? 구름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누대 위에 제 발을 디뎠는데 올랐는데 즉 유 갔더니 뭐가 있었는가? 즉 유 선노 아주 수염이 허연 신선 할아버지가 그 기상이라 그곳에 그 위에 그러니까 그곳이죠. 그 누대에 걸터 앉아 계셨다. 그래서 사명대사의 어머니가 즉 정예한데 정예 이거는 머리를 땅에 대어서 절하는 걸 정예랍니다. 아주 극진한 공경의 표현을 정예랍니다. 머리를 땅에 대어 예를 올렸는데 교위 탄사하시니라. 그래서 각은 깨닫다 할 때는 음을 각으로 하고 잠자다 깨다 할 때도 그런 뜻도 있죠. 각이에요. 잠자다 깨다 할 때는 음을 교로 합니다. 교이 그렇게 꿈을 꿨는데요. 꿈을 딱 깨는 순간에 사명대사를 낳았답니다. 탄사신이라. 그래 이 사명대사는요 생이 총명하고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였으며 남달랐다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인정합니다. 교육의 힘도 필요하지만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이 총명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빼어났으며 영특하였으며 의견 분류 상하라. 의견 아주 우뚝한 것이 우람한 것이 분류 상하라. 보통 아이들하고는 분류 같은 류가 아니었다. 같은 류가 아니라는 게 곧 남다르다는 겁니다. 남달랐다. 초대에, 이거 초는 조금 초죠. 대는 여기선 자라다는 뜻입니다. 조금 자라서는 불호롱해 하시니 아들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 이게 상하죠. 보통 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남다른 겁니다. 불호농해 하시니 장난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헛소리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애들 거짓말 억수로 잘합니다. 아닙니까? 아들 거짓말 억수로 잘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척척 잘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장난도 안 치고 헛소리도 안 하고 불애하시니 군동희유 이제 다음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왜 사명대사가 어떻게 보통 아이들하고 달랐는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군동이 희유 천상한데 많은 아이들이 천상 개울에서 희 장난치면서 유 노는데 이 사명대사는 즉 혹 여기서 사명대사가 빠진 겁니다. 주어로 즉 혹 이 사명대사는 뭘 했는가? 혹 뭐뭐 하기도 하고 단사 위탑하고 모래를 뭉쳐서 탑을 만들기도 하고 수석 위불하며 돌을 세워서 부처님으로 여기기도 하며 혹은 또는 채화섬유리 포공하시니라. 꽃을 줍고 꽃을 따고 섬율 밤 같은 거 산에 가면 뭐 길거리나 밤 있잖아요. 그런 거 주워가지고 포공 여기서 포는 이포세의 줄임말입니다. 이포세 우리 대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크게 분류하는 방법 중에 사부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가한 남자 수행자를 비구, 출가한 여자 수행자를 비구니, 출가하지 않은 제가 수행자를 우바세, 우바세의 음력 중에 하나가 이포세입니다. 음력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 제가 수행자를
우바이 요래 부르죠. 요 우포세 요 포는 이포세의 줄임말, 즉 우바세를 뜻합니다. 요 어린애잖아요, 그죠? 자기 불교 요 수행자가 부처님한테, 제가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 꽃 주고 밤 주고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자가 공양 올리는 것처럼. 예. 이것도 너무 줄여놓으니까 참 풀기가 어렵죠. 예. 이게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 자꾸 지만 하는, 예, 좀 넘들도 쉽게 알게 표현해주면 좋은데, 똑똑한 사람들은 독특한 표현 쓰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는 일일은 견고자 혹착 대별하고는 어느 날, 일일은 어느 날 불특정입니다. 어느 날 견 보았는데 뭘 보았는가? 고자, 이거 덕 같은 거, 예, 나와가지고 뭐 잡는 사람을 고자 사냥꾼이라 하면 되겠죠. 예. 사냥꾼이 혹착 대별하고는 큰 자라를 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는 취율상지하고, 자기가 모았던 밤주로 다니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은 그 밤을 몽땅 상지, 거기에 상은 이게 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배상하다. 그 자락값으로 상 주고, 예, 자락값으로 주고, 방저, 여기서 제는 어조사, 예, 어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에 할 때는 제로 발음 안 하고, 저로 발음합니다. 예, 예, 어디에 할 때는. 방저 연중하니, 연못 속에다가 방 풀어주었으니, 군동이 감지하여, 그 같이 놀던 여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는 감동하고는 하미 소수율을 치사전한데, 그 아이들이요, 감동해가지고요, 다들 자기가 주운 자기가 모은, 자기가 주운 밤을 누구 앞에다 뒀는가? 스님 앞에다가 두었는데, 이건 스님 앞에다가 두었다는 거는 다 줬다는 거지요. 예. 감동한 겁니다. 야, 너 대단하다 하고는 자기 친구들이 준 밤을 다 준 겁니다. 보통 아가 아니다. 아들끼리도 알아봤네요. 치사전한데, 사가 스님께서 분향 심균하고, 향, 요건 양식 또는 군것질거리, 먹을거리, 밤도 먹을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미상 밤이죠. 그 밤을 아이들한테 분배해 주었는데, 어떻게 분배해 주었는가? 심균, 매우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 전생에 스님 아니고는 이래 했겠습니까? 불교 집안의 특징이 평등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집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 중에 하나가 평등입니다. 평등하다는 게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됐던 대상이 뭔가? 평등이라는 게 구현돼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물건이나 사건에서 구현돼야 되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어디서 제일 평등이 잘 구현됐는가? 밥 먹을 때 제일 평등이 구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교 집안에서 평등공양이란 말 많이 쓰죠? 똑같이 먹었다고요. 위아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안
아이가 이러는 거 보면 사명대사가 전생에도 스님이었겠죠. 그죠?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요. 모래 뭉쳐가지고 탄 만들고 돌 하나 세워놓고는 부처님 여겨가지고 절하고 막 꽃 같은 거 따다가 그 돌 앞에다가 놓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동물 풀어주고 누가 주는 거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고 예, 이 전생의 스님이 아니고야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래 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전생이 없다고도 못합니다. 전생이 없다고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 사분양 심균하고 공수이기하니 요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향자는 뒤로 붙이는 게 읽어보니까 낫겠더라고요. 공수이기하니 빈손으로 돌아오니 향제로가 마을에 여러 노인들이 마을의 모든 노인들이 견이 이지하니라. 그걸 보고는 다들 이지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그를 특별하게 여겼다. 7세에 7살에 그 왕부가 왕부는 할아버지입니다. 조부. 회이사한데 역사를 가르쳤는데 문할 스님이 할아버지에게 묻기를 학자 지업은 귀여와 천녀 그 공부하는 이 업은 귀한깁니까 천한깁니까? 약귀적 만일 귀하다면은 당학지 불건호 만일 귀하다면은 마땅히 학지 배우는 것을 불건호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왕부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세간사에 무기의학이니 이 세상 일 가운데에 무기의학이니 배움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고금 성현이 계유학치라. 고금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성현들이 다들 배움으로써 성취하였다. 배워서 된기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성인도 못 되고 현인도 못 된다는 거죠. 배워야 성인이 되고 배워야 현자가 된다는 거죠. 기감 홀저와 여기서 제자도 그냥 저로 발음하면 됩니다. 모두의 뜻이 아니고요. 어미사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기감 홀저와 그것을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그러면 그것은 배움이겠죠. 여기서 그 기자는 그랬더니 사명대사가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야기 성현지심으로 위업적 귀의나 만일 성자와 현자의 마음으로 위업 학업을 한다면 귀의나 귀하다 하겠지만 위시즉 천녀라. 이걸 어긴다면 무엇이 천한가? 배움이라는 것, 즉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녀라, 천한기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심보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배워야죠. 그래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우리 불교에 그런 말 나옵니다. 똑같은 물인데요. 소가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답니다. 그 먹는다는 거, 먹는 대상도 똑같고 먹는 행위도 똑같지만 그 마음 씀씀이, 그걸 배우는 자의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면 소용없다는 거죠. 야, 7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 놀랍습니다. 새, 소학 다 해인지서라고 세상에서 지금 7살짜리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학 배우는 바를 자기가 보니까네 다 해인지서라고 남을 해치는 이야기도 참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잖아요. 지금 세상도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하는 얘기 보면 너한테 이기는 얘기가 그거 가르쳐 주는 얘기가 더 많더만요. 그쵸? 너한테 이기려면은 해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뭐 성공의 비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방어하는 방법, 너무 아픈 부분 찌르는 방법, 뭐 그런 거 얘기하더만요. 에이, 이거를 7살짜리가 얘기했답니다. 이 놀라운 관찰력이죠. 새 소학이 다 해인 짓을 하고 이소 성인지운한데, 그런데 소 적다는 겁니다. 해치는 말들, 너무 해치는 말들은 많고 소 적은 뭐가 적은가? 성인지운한데, 성인 제대로 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은 소 적은데, 개 가위 기호와 개 이거는 통틀어서 우리 개론 개념 그러죠. 이거 얼버무리는 겁니다. 다 통틀어서 계략적으로 가위 기호와 배움을 귀하다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성인과 해인이 부재공원이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완성시켜주고 사람을 해치고 그거는 부재공원이라 공허한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육의 심지 선분이 오직 어디에 딸려 있는가? 마음이 선한가? 마음이 부정한가? 여기에 딸린 것이니 여언지제로다. 네 말이 지극히 옳구나. 이에 사가 역학 불회하시니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내가 마음만 바르게 가진다면 무엇을 배운들 잘못될 리가 없다 하고 7살짜리가 알아차린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배우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배우면은요 전신에 좋은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나쁜 마음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설사 성현의 가르침을 배운다 해도 나쁜 데 쓰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제가 신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훌륭하신 성현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도 너한테 우려먹는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13세에 맹자 황유천 여언한데, 여기서 유초는 호입니다. 이름은 여헌입니다. 황여헌 선생. 이분이 요 집시사 아랫동네에 그때 사셨답니다. 이 유천 황여헌 선생은 조선왕조 실록에 검색해 보면은 나옵니다. 아주 내노라 하는 문장가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또 황간에 가면 옥동서원이라고 있죠. 반야사 그 뒤쪽으로 가면 옥동서원 있죠. 거기가 황희정성 배양한 서원이거든요. 황희정성의 현손입니다. 유천 선생이. 그래, 요 맹자를 황유천 선생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 여기에서는 안 드러나는데 사명대사 이제 문집을 보게 되면은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이제 이걸 정운이라 그럽니다. 어디 안 보내고 집안에서 가르치는 거를 정운이라 그럽니다. 뜰에서 가르친다 그래갖고. 오다 가다 지나갈 때 가르치는 거 이거 마당에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정운이라 그럽니다. 집에서 가르치시다가 똑똑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선생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황여은 선생하고 요 할아버지하고
아마 이게 친분이 있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집안이 그 벼슬하던 양반 집안이거든요. 청어 휴정선사도 양반 씨가 다릅니다. 양반 집안 사람이고, 이 사명대사도 집안 자체가 양반 집안입니다. 예. 근데 좀 쇠락한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황여은 선생이 이제 관직을 파하고, 황여은 선생도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도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요. 벼슬을 크게 못했습니다. 벼슬을 크게 못하고 낙향하다시피 또 그러고 탄핵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 왜 임금 모셔다 놓고 그 유교 경전 공부하는 거를 경연 그러죠. 그 경연장에서 이 황여은 선생이 맡은 게 이게 설경을 맡았답니다. 그 임금님하고 대신들 쭉 앉아 있는 자리에서 경전을 일넘깁니다.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그만큼 재주가 좋은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 자기 손자가 영특하니까 공부시키려고 이 황여은 선생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맹자를 배우다가 출가를 했답니다. 13세 하항 맹자어 황유촌 여헌한데 일석에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저녁에 폐권 탄화 책을 탁 덮고는 단식하며 말하기를 속학은 천노하고 세속의 학문은 천박하고 누추하며 세연은 교요하니 세상 인연은 교요하니 진득진득 교가 악교교자죠. 우리 지금 쓰는 말로 하면 본드입니다. 본드. 세상 인연은 어떻습니까? 상큼합니까? 진득진득합니다. 한번 얽히면은요, 좋은 것도 잘 안 떨어지고 싫은 것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상큼하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세상 인연이. 참 이런 표현 멋지죠. 또 세상 인연이라는 게 얽히면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세상 인연 맺었다 그러면 이리저리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를 갖다가 교요 요래 표현했습니다. 세상 인연은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세상 인연은 번뇌만 만드니 기약 어찌 뭐뭐만 하겠는가. 반어법이죠. 항무르지하코와 셈이 없는 무루,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를 갖다가 무위법이라고도 하고 무루법이라고도 합니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법, 번뇌가 없는 법, 고통이 없는 법. 우리 중생들은요, 구멍구멍마다 육체에서도 구멍구멍마다 우리 몸에 있는 구멍에서 좋은 거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까? 눈에서는 뭐 나옵니까? 눈곱. 코에서는 뭐 나옵니까? 콧물. 입에서는요, 침, 가래. 예. 그 밑에 내려와갖고, 앞에서는 소변, 뒤에서는 대변. 구멍이 그만 있습니까? 84,000 땅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혹시라도 좋은 거 나오는 구멍 하나라도 있습니까? 육체에서도 깨끗하다 할 만한 게 나오는 구멍이 하나도 없듯이 이 사람은 아니비설신의 육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탁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줄줄이 샌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 그러면은요, 눈에서 아름다움이 뿅뿅 나올 때가 있긴 있죠. 잠깐 있죠.
엄마가 자식을 그죠? 잠깐 있는데 거의 대부분 경우에 눈에서 분노도 튀어나가고, 예. 뭐 시샘도 튀어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도 그렇죠, 그죠? 좋은 말이 잠깐 나갈 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중생은 예, 구멍마다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 가지고 탁하고 더럽고 안 좋은 예, 것들만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유루라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무루라는 겁니다. 그런 게 더 이상 세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완 즉각 환상을 여의어서 깨닫게 되면은 그런 게 안 나가게 된답니다. 흘러나가지 않게 된다. 루는 여기서 세다. 루는 유로도 표현됩니다. 예, 그래서 유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13살 때 예, 맹자 배우다가 공부를 탁 접었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